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넣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19장의 이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속에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그러한 율법의 가장 핵심을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에 나오는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두 번째 그 계명,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요약해 주실 때에 바로 이 레위기 19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지켜가야 할 그러한 매우 중요한 거룩한 백성의 삶의 덕목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단어로 말한다면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단어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2절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바로 거룩한 삶을,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많은 것들을 이 레위기가 교훈하고 있고, 또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1장서부터 10장까지에 이르는 그런 모든 예배법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여러 가지 많은 정결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삶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16장, 17장의 말씀에서는 속죄의 피에 대해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17장의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속죄의 은혜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어제 보았던 우리가 18장의 말씀에서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름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9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생활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게 곧 거룩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3절의 첫 단어가, 첫 말씀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2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3절 말씀서부터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일상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읽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사람에 대한 그 계명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절의 말씀에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공경하라, 공경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쉬운 성경은 존경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야레라고 하는 말을 경외하고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성경에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올 때 그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면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바로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거룩한 주의 날, 바로 주일을 지킵니다. 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삶은 바로 거룩한 삶의 대단히 중요한 그런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늘 거룩한 주일을 잘 성수하는,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임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은 헛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거기에 향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더 의미를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헛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그 신상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내용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세상의 허탄한 것들, 그저 부질없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거기에 향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저 아침 안개 같은 헛된 것들에게로 마음 향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신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4절을 읽을 때에 이 현대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 물질의 신 맘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맘몬이라고 하는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에 그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이 헛된 것들을 향하는 것이고 또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직 그저 여호와 섬기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이것이 곧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4절, 6절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7절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8절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화목제물은 백성들이 그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제물을 먹을 때에는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는 먹되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그 남은 것들을 다 불사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셋째 날까지 이것을 남겨두어서 먹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고 이건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그 죄를 물어서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명령은 참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저 화목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를 셋째 날까지도 남으면 그저 상하지만 않았다면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화목 제물은 나눔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고기가 셋째 날까지 먹을 만큼 남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째 날, 둘째 날까지 그것을 먹으면서 많은 것들이 있다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더 많이 나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조차 이것도 하나님께서 화목제 예배에 속하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이지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판단대로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도 그 명하신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 또 화목제물은 이웃과 함께 나눔의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 나눔에 있어서도 셋째 날까지 자기 것으로 챙기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눔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이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큰 나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자비로운 실천을 이야기하는데, 자,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추수할 때의 곡식들을 그저 거두어 드릴 때에 반 모퉁이 구석구석 다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 가지 말아라. 오히려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냥 그 떨어진 이삭도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저 반 모퉁이의 것은 일부분은 그냥 그대로 남겨두기도 하고 그저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들은 다 주워가지 말고 그대로 좀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들판에 나와서 그 모퉁이에 남겨져 있는 그런 곡식들,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가져다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나그네 된 이들, 또 거류민들, 외국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것을 나눔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포도원의 열매도 그렇게 해라.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아라. 일부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조차도 다 주워가지 말고 그저 가난한 사람들, 또 거류민, 즉 외국인들,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나눔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거룩함이다 라고 이 레위기 19장이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요, 그런 삶의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러한 것들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서로 그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거짓말을 그저 일삼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거룩함을 위반하는 것이니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 그 어떤 것들을 약속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말아라. 그러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했다가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다면 그 모든 욕됨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이 레위기 19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3절의 말씀,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이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 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힘을 가졌다고 힘이 없는, 힘이 약한 이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그렇게 나타내거나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아라. 또한 품꾼의 싹을 그저 계속해서 연기하면서 내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 품꾼들에게 싹을 주는 것들을 그렇게 미루지도 말아라. 그래서 오직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연약한 이들, 너희들의 이웃들 가운데서 좀 더 힘이 없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13절의 이 말씀은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는 그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또 재하청업체에게 계속된 그 하청 계속 그 일감을 밑으로 내리면서 그 위에 있는 업체들이 그들의 그 고압적인 자세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이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이 세상,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지켜가야 할 사회윤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14절의 말씀에서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장애인을 향한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장애인에게 그들의 그 장애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또 다른 것들로 너희들이 장애물을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도록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도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또 장애인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산이 편성된 것조차도 삭감하거나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배려나 그들에 대한 존중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점점 더 잃어가는 것들에 대해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그러한 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또 살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재판할 때의 문제를 또 말씀합니다.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이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악한 마음으로 이 재판의 모든 판결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공정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약자라고 해서 그냥 그들을 두둔하는 것도 이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고, 반대로 세력이 있는 자라고 그들을 두둔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 가난한 자라고 해서, 아니면 반대로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서 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공정하게 가난한 자이든 세력이 있는 자이든 상관없이 그 판결에 있어서는 가장 공정하게 판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곧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에서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 흘림조차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잔혹한 세상,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그 삶에 있어서 자기가 이익을 좀 덜 본다 할지라도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게 되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권리들을 박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등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뉴스를 듣게 됩니다. 조금 더 자기들의 그 이익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세상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많은 힘 있는 자들이, 많은 대기업들이 그저 힘없고 연약한 그런 많은 이들의 그 노동자들과 근로자들의 그 삶을 온전하게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 그들이 생명을 참으로 마감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것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등진 세상은 점점 더 우리 인생들의 삶을 참으로 더 악하게, 더 정말로 괴로움 가운데로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얼마나 악플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19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이 말씀대로 준행한다면 바로 그 삶은, 그 사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비록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의 그 뜻을 깊이 음미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도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너의 이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참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의 그 잘못을 잘 타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또 그 형제들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는 말아라.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18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잘 품고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기를 나 자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살필 줄 알고 또 그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어지지 않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이 늘 참되고 진실하여 참으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고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참되고 성실하며 진실된 삶을 살기를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